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쉬운 한 나라가 이미 8만여 명이 이미 거의 확진자로 나왔고 2,700여 명이 죽은 어디도 예 없는 한국이 두 번째로 그 발병 문제의 나라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장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는 한 게 없다고 얘기를 반복했잖아요. 어딘가 성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할 시간들을 주셨고 우리가 대비하기로 했었는데 우리의 교만들이, 우리의 불신들이, 세상에 뭔가 좀 가졌던 자만들이 이런 상황을 몰고 온 것이죠. 우리 처음에 일어날 때 중국 위안에 아이고 잘났다 까불더니는 박쥐 먹고 저지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금방 우리 사건으로 다가오는 이 놀라운 문제들, 난 지금도 생각나는 게 당장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신천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다 쓰여져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안에서 해법을 찾고 거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났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 성전을 내가 선택했노라고. 이 성전을. 나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우리 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 1500년 전에 지으시고 여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했던 그 하나님, 이 선택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나게 하고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다 그것을 수거해서 해놓은 농작물 다 먹게 하고 질병을 보내겠다는 것이죠. 샌더 프라그. 근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요. 메뚜기 떼 사건이 사실 어쩌면 질병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중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집트에 있는 그 놀라운 살인적인 메뚜기 떼가 중국을 해서 그를 지금 가고 있어요. 가면 농작물 삽시간에 다 먹어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펄벅이 돼지에서도 메뚜기 떼 이게 나오듯이 그런 상황에 메뚜기가 보내주고 또 이렇게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이 질병이 주어졌을 때 뭐예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 백성들이 이제 좀 겸손해져서 그래서 and pray 나한테 기도를 하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그 짓에서 방향을 바꾸면 내 백성들이 겸손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행동 거지를 바꿨을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 이 땅을 고치겠다고요. 우리가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조그만 불편 정도가 아니잖아요. 더 나아서 기도하고 여전히 정해진 약속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마태복음도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두 명이라도 한 마음이 돼서 우리 한국의 바이러스 특히 신천지 문제들 통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맞았으면 한다면 하나님 듣고 고치시기도 얘기했거든요.
이건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이니까 한 테마를 갖고 하니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할 때 기도하면 무조건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함께 몸을 이루면서 내 말이 my word가 너희 마음속에 있었을 때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함께 했다거나 하나님의 공대초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걸 얘기해도 들어주겠다는 약속이죠. 기도의 원리에 이 부분이 분명히 정리되고 얘기돼야 될 것. 나는 맨날 기도 왜 안 돼? 당신은 지금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잠언서에서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는 귀찮다고 부담스럽다 말도 안 된다고 안 들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이거죠. 테스트를 웃기지 마라 그러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이 오늘 메시지를 빼고 앞에 부분을 할까 그러다가 약속했던 6장을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었는데 말이 연결이 돼요.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만나와 본인의 그 오병이어의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영적 의미로 한다면 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고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나의 몸은, 내 살은, 프레시, 살이죠. 내 몸이 내 살은 빵이고 이 빵은 바로 내 살이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려 오시는 것이죠. 온 세상을 사랑하시사 생명을 구하러 오셨던 하나님, 그것은 내 몸이 살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52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챕터 5예요. 그들이 막 서로 경론하는 게, 서로 따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 흡혈귀야? 우리를 식인종 잡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한테 자기 살을 떼어갖고 먹게 해준다고 얘기를 해? 우리가 그냥 그렇단 얘기하고 돌아갔지만 성경을 그대로 읽어간다면, 그렇죠? 5번째 어떻게 주님이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한테 먹으라고 그러냐 이거죠. 피를 도둑으로 마시라는 거, 이거 그들은 내 얘기해서 못하게 돼 있고, 생명이 거기에 있으면 절대 지약인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막 불평하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도 여연치 않고 주님은 그대로 그냥 또 얘기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주님의 대화투가 질문해도 말 같지 않으면 그 말을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죠. 나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진실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거나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생명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시죠. 갈수록 좀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시면서 내 살이 진정한 음식이고 푸드고 음식이고 그 다음에 내 피가 진정한 음료수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기가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네, 그 말씀이 왜 말씀이 되느냐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프레시 육신이 돼서 오신 거죠. 반대로 육신은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요. 그 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얘기는 내 음료는, 내 음식은, my food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완성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던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라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가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루고 있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미리 16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루고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 믿음이에, 그 고백이에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의 토대,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겠다고 얘기하셨죠. My church. 그 교회를, 내 교회를 이루겠다 했으니까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죠. 조금 복잡한 얘기일지라도 말이 이게 정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런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지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분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 교회는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분의 역사는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죠. 그런 말이죠. 코카콜라 사장이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흘려야 돼요. 툭 치기만 해도 예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 얘기죠. 그 얘기. 그게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것은 이 상황 속에 급박하니까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말씀의 기초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는 그 진리를 떠받치는 기초이고 기둥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내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얘기들이 말씀이라는 것 계속 나가면 이 말씀이 다시 정리가 될 수 있죠. 내용에서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살과 음식을 마실 때마다 내 피가 님이 있고 그가 내가 나를 자꾸 마시고 먹어야만 내가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설명해도 말씀일 수밖에 없겠죠. 예, 늘 우리가 먹는 대로 나오고 먹는 대로 우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육신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뭘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닮아져 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닮아져 가는 것이듯이 그게 말씀이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교회는요 사실은 그 모토가 내가 순복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을 한 것 같지도 않지만 그 메시지는 참 좋았어요. 순복음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에 나온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곧이곧대로 듣고 리터를 했거든요. 성경 말 그냥 가서 상징적으로 번역을 푼다 하지 말고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약속된 대로 축복을 누리며 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터를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대로 믿어도 해결 안 되죠. 예?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이 딱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영적인 것이고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달리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요한이 정리하기도 했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비유가 많아요. 사실 그대로 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빠져 죽죠. 이렇게 하나님 영적인 어떤 의미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6절이 우리가 성경을 쓰여진 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또 그거 어떻게 읽는데? 이 두 가지죠. 요한복음 10장 26절은 우리가 성경을 정리해 나갔던 늘 같이 보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써서 제시하듯이 하느냐? 그런데 이 뒷부분을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생각하면서 보니까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이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듯이 그렇게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무겁게 다뤄진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학 갔을 때 해석하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장 26절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들 아니야? 어떻게 읽는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매번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어떻게 남이 살을 먹냐?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보 같은 짓들 그걸 믿어? 그러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 첫째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체화되어 있으면, 그 말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 삶의 전부일 수 있어요. 인간은 그걸 조금 다르죠. 이상하니까. 동물을 왕국 세계 보면 다 그냥 먹고 먹히고 이것들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일진데 우리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 우리 삶이 점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너희들이 몸을 산 채로 제물로 드리란, 산 제물로 드리란 말이 그 말이죠. 교회가 아니라 어느 삶 가운데서 늘 보이는 내 삶들이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 드리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도 늘 그 말씀 따라서 말씀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얘기하는 그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쌓아 하나님과 함께 걸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겠죠. 그것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이것이 발전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얘기할 때 성찬식을 의미한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6월절 오기 1년 전입니다. 다음 마지막 6월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우리의 의식으로 정착된 것은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그 성찬식은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정리된 것이에요. 이때는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6월절을 갖고 왔을 테니까. 그래서 성찬식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은 그분이 이제 배반당해서 완전히 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을 표현하죠. 빵을 찢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얘기했고, 또 잔을 딱 마시고 이것은 내 피인데 너희들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탁을 한 게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죽음을 십자가를 생각해라. 이 말은 다시 한번 뭘 정리하겠어요? 우리 삶에 늘 십자가를 안는, 나를 위해 대신 대속을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착된 게 우리의 커뮤니언 서비스. 그래서 성찬식은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또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한다면, 이 커뮤니언 서비스에 대해서 견해가 많이 달랐어요. 또 여전히 신앙생활을 많이 한 권사님들 보면 굉장히 신성시하게 막 정말 정성 들여서 하죠.
떡도 직접 만들어 갖고 오시고 막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죠, 내용이. 그런데 요 세 가지 견해가 있었고, 최초의 종교 계획한 세 사람이 루터, 칼빈, 조잉결이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캐톨릭에서 왔지만 캐톨릭에 같이 있어요. 캐톨릭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와 몸이 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식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루터고요. 칼빈은 그 부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빵은 빵이고 주스는 주스지만 거기에 성령님이 마시사. 그래서 그걸 이렇게 먹고 마시는 동안 성령이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러죠. 정말로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전에 그 권사님이라는 우시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훨씬 그걸 못 미쳐서 못 느꼈는데, 한계동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준비해가고 하면서 성령이 감동이에요. 주님의 몸과 정말 피를 마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이제 더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것은 쭝글레이스 유해졌던 것처럼 상징이죠. 기념. 그리고 성경도 여기서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있죠. 여기서 보면 나를 remember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기억하는 이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10장 본에서 나오는 성찬식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랬더니는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뭔 이런 말이 있어.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하드 티칭. We can accept. 나 그 말을 못 믿겠는데? 그 말을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해 못할 거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자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굽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날 따지고 공격하는 거야? 뭐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면서 다른 설명은 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아이고 나 안 할란다 하고 돌아가고 다 가버렸어. Turn back and no longer follow him. 주님은요 군중들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군중의 영합에게 쓰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해갖고 다 쫓아내버린 거야. 지금 제자들을 여기서 보면 한 왕국을 할 정도로 5천 명이 이렇게 목욕을 했는데 그들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주는 영적 의미도 있죠. 예.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서로 그것이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신 것이지 쭉정이들 많이 모아놓은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내 몸과 피를 먹는 자들만이 그것들이 이렇게 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일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물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허플긴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갔다는 부분이 여기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다가 같이 다니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했을지 모르죠. 이 좋은 기회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더 크고 확장하고 말이지 성전도 넓히고 이래야 될 텐데 애들 다 저렇게 쫓아내버리니까 이거 신발 거꾸로 신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1년 후에 그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대를 맞도록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그분 방법대로 하세요. 그 시간에 이해를 못하지만 지내보면 가장 좋은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좋은 날들이 와요. 그래서 아직 좋은 날은 오고 있고 이제 시작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는 뭐라고 해요? 다 갔어. 만약 가버리고 그래서 12제자인데 뭐 니들도 가려고 그러냐? 물어보죠. Do you want to live too? Do you? 예, 이렇게. 이것은 어쩌면 그들만 떠나지 않을까라는 확신감이 그렇겠죠. 제가 감히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이미 익숙해진 너만은 교일직과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할 수 있겠죠. 너희들 12명한테 너희도 갈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다시 나서서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 안에 영생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를 두고 가겠습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죠. 베드로는 순간순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동 틀려요. 보면 저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서도 영생이 당신에게 있는데 기가 막힌 설명이거든요. 내용이. 그러고 당신은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돼요?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또 부활해서 갈릴리의 호숫가에 다시 만났을 때 이 부분이 늘 제가 인용을 하죠. 갔어. 다 모여갖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얘기 듣고 천국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분을 직접 만나고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도 이게 뭐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가지고 썸 따더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신앙이 가끔은 흔들리고 의심이 가도 너무 제약시하지 마세요. 신앙 그렇게 평생 망설이고 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죠. 어떻든 이렇게 난해한 문제였음을 우리는 얘기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비록 믿음이 적고 언어가 적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를 해야 되는 소명이 주어졌어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권세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남들이 와서 뭐 하면 안 되지만 자녀들이 얘기하면 형편이, 우리들도 누가 아들이나 딸이 와서 얘기하면 야,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마음이 그거 해결 못해서 난리들인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가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한국 가면 더 난리치고 가서 이렇게 할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떠났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하는 그 얘기들을 다루는 호세아서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복음서가 있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찢었지만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 이렇게 상처 입겠지만 그분이 싸매줄 것이다. 우리의 이 아픔들, 상처들, 하나님 시각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벌 받을 짓들 하고 있어서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let us acknowledge, 하나님을 알자. 더욱더 힘써 알자.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분은 내일 아침 해가 뜨시 반드시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얘기합니다. 자, 오늘 했던 그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이 충성된 종들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이 빠르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 여러분들만큼 순실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부모 형제가 있는 땅을 고쳐주실 것이고 이 땅의 병을 치료해 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보면 마음대로 우리 부모든 가족인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더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본인의 기도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각자 생각이지만 우선 사람들이 그 축복받은 한국,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돼요. 이런 영적 각성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문을 열고 안 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예배가 제대로 됐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했는가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서로 불안이 되고 소외된 그들을 하루빨리 치유돼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치료 방법이 이제 개발되고 나오겠죠. 나와서 이런 두려움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있게 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거짓 교회들, 우상숭배, 이번에 속속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말 제대로 정리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4만명, 8만명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득 제가 도 얘기했지만 늘 위기는 기회예요. 저 교만하고 중국 하니까 한없이 옛날에 초창기 제가 7, 8년 전에 왔을 때도 아이고 중국에 이러있는데 지금 막 기가 만장해갖고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더니 있는데 그들의 경각심이 대할 것 같고 지난 잉글리시 코너에 와서 보니까 기도 이 마음이 아파갖고 오는 거 두려워서 와서 자기 건강 증명서를 내보이면서 우리 백성들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나? 노 목사님이 설끝 다가가지 못하더라고요. 사모가 안고 막 기도를 해주니까 얼마나 우는지요.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들이거든요. 그들 겸손해져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여기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선을 끌어안는. 그래서 저는 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국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의 그들 독자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개설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막 루폴이라고 막 집어넣고 한 점씩 빠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들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이를 위해서 기도.